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미리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누가 계신지 한번 보실까요? 네, 예배에 나왔다가 집에 갈 때까지 누가 나왔더라? 네, 누가 함께 예배 드리는지 함께 확인하시고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찬양대 가사처럼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사도 바울과 또 그의 일행들이 참 많이 기뻐했습니다. 또한 여러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기도 했죠. 그 기쁨과 감사는 곧 기도로 이어졌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더욱 굳건해지도록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4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제 막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한 성도의 삶,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바 있었고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꼭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칭찬하면서도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한번 완성해 놓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전해 나가는 성화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도 덧붙여 말합니다. 2절 말씀이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가르쳐 주었던 그 내용들 너희가 잘 지켜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명령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잘 지켜 행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죠. 우리 3절 말씀 상반절 거룩함이니라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바울은 그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권면하는데요. 먼저 3절 하반절 말씀에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그리스 신전, 또 신비주의 종교, 황제 숭배 등 여러 다양한 이방 종교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형태로 종교화되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혼합주의 종교의 의식은 문란한 성적 행위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특별한 종교의식을 통해 신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러한 명목하에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들과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벌이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좀 비속어로 말하자면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여기는 왜곡된 믿음 때문에 그러한 문란한 성적인 문화가 이 도시를 뒤덮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행위가 분명했지만 종교의 이름이 그 앞에 붙자 그러한 문란한 성적 행위들은 점차 정당화되었고, 나아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한 문화로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타락한 성문화가 일상의 곳곳에 스며들고 파고들어 있는 그러한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도시 곳곳에 팽배한 성적인 음란함을 경계하고 배격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바울은 결혼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대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결혼을 어떤 쾌락의 수단으로 삼거나 아내를 욕망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사랑하고 존중하며 책임 있게 대하면서 거룩히 행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워낙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권면도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이 구절의 아내로 기록되고 있는 이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스키오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아내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그릇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릇은 몸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서 결국 이 아내라는 단어를 몸으로 치환해서 번역해 볼 수도 있는데, ESV나 NIV 같은 대표적인 영어 성경들은 이미 아내 대신 몸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절을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아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음란함을 버려라 라는 명령에 이어서 자기 몸을 절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문맥상 흐름에 더 어울리는 번역이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드려야 할 거룩하고 존귀한 신자의 몸, 성도의 몸을 음란한 일에 내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내로 해석하든 몸으로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둘 다 핵심이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적으로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왜 우리가 성적인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먼저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하죠.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과 같이 욕망만을 따라 사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성적인 죄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에 그것이 형제를 해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적인 범죄는 반드시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죠.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 성적 타락, 성적 범죄의 결과입니다. 2인자, 3인자까지 아픔에 몰아넣는 것이 성적 타락의 결과지요. 그러한 성적 범죄는, 성적 타락함은 결국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아주 좋은 악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말까지 덧붙임으로써 성적인 범죄가 다소 감추어져 있고 어두운 곳에서 행하여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그 일을 아시고 심판하실 것이 분명하니 너희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경계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치 수미상관법처럼 앞에서 말한 것을 뒤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죄에서 용서하시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 지옥에 갈 것을 천국에 가는 자로 바꾸어 놓는 정도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원하신 그 대상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었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목적은 그 구원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스스로는 온전히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부정한 길이 아니라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거룩함을 외면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만일 그 거룩을 저버리고 음란함에 빠져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저버리는 일이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일이 되고 말 뿐이다 라고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도 데살로니가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적 타락이 자연스럽고 쾌락이 미화되고 있으며 거룩함은 미련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하신 성도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도 역시 그 거룩함의 길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룩함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거룩함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으로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참된 사랑이다 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신 것이라 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한 덧붙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도 지금 또 뭐가 반복되고 있죠?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누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이 온 마게도냐 지역으로 흘러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초반부에도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로 명백히 표현되고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더욱 그렇게 하라. 이미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자라가라 라는 뜻으로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했다, 더 이상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랑하기를 어떤 제한선을 두고 그만큼만 사랑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제한 없이 계속해서 어제 사랑한 것보다 오늘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덕목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이미 충분히 사랑에 칭찬을 받을 만큼 사랑의 그러한 덕목을 이루었지만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형제 사랑을 어떤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으로서 연결 짓습니다. 먼저 바울은 11절에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첫 번째는 뭐였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사랑하라,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 라고 권면했을까요? 이것은 이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이 주로 후견인이 되었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는 일을 하였다고 하고요. 대신 도움을 받는 사람은 피후견인으로서 후견인에 대한 충성과 의무를 지는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고용인과 고용주, 이 관계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고용인과 노동자는 어떤 대가를 중심으로 해서 맺어지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이라는 관계는 어떤 계층 사회 속에서 지속적인 형태로 맺어지는 관계의 모습으로서 과거에 이 당시 사회에 존재했던 특별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 구조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서 신앙을 핑계로 그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 속에 마땅히 행해야 할 자신의 몫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교회 안에 부유한 형제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성도가 나는 일하지 않아도 돼, 나는 돈으로 다 해결할 거야 라고 하면서 피후견인만을 더 많은 일을 시키고 고되게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또는 몇몇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곧 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하면서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핑계 삼아 생업을 손에서 놓거나 게으르게 지내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동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 당시 초대교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말이죠. 좀 연결이 되십니까?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서로 나태함에 빠져서, 또는 종말 신앙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의 뒤에 숨어서 다른 형제들에게 나의 할 몫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에게 맡겨진 각자의 일들을 열심히 해라.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을 끝까지 수행해내라. 그것이야말로 다른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첫걸음이 될 것이니 그것이 형제 사랑의 기본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자신이 해야 할 몫을 타인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은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만 혹시라도 종말의 신앙의 그 허울 좋은 겉모습의 잘못 왜곡된 시각으로 거기에 넘어가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그 아름다움에 기대어서 서로를 짐지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하게 살 것을 권면함으로써 형제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가, 이웃이 나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형제 사랑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형제를 돕고 사랑을 표현한다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형제에게 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열심을 다한다면 그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
자기의 몫을 해내는 것,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기본 자세가 되기에 누구라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만한 단정한 행실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12절에 덧붙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행하는 모습이 당시 게으름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었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어,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여한이 없고 저 천국만 소망하며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이 두 번째 권면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형제 사랑은 단지 마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과 책임 있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번째 권면의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세상 앞에 복음을 드러내는 성도가 행해야 할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따라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책임 있게 묵묵히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삶의 모든 영역들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을 감당해내는 것은 우리의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모습으로서 더욱 성실한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삶으로 권면되어지고 있는지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곧 음란함을 경계하고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몫을 잘 감당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고 또 단정히 행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명령하시기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까 말씀의 중반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또한 형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음란과 탐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욱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사랑함으로써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원동력이요 능력이 되시는 분이 또한 되시는 줄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공동체의 어떤 짐이 되기보다 기꺼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세상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무던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거룩함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함과 사랑의 도구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늘 하루도 남은 우리의 인생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으로, 형제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항베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인도자 또한 능력자 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